네, 계속해서 7번째, 창세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뱀이 준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 뱀이 준 것, 뭐가 있죠?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인데요. 뱀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죄를 졌다. 뱀이 죄를 준 건 아니죠. 아담이 죄를 지은 거지, 하와가. 뱀이 죄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준 게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3개를 얘기해 볼게요. 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눈이 밝아질 거야. 눈이 아니면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좀 시력이 혹시 2.0 넘는 분 계세요? 2.5. 저희 딸이 옛날에 시력이 2.5였는데, 아니, 진짜 2.5. 네, 점집 사람도 깜짝 놀랐는데,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무고 사람들의 시력이 3.0까지도, 많이 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게 시력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해안이 열린다. 무슨 얘기예요? 뭔가 명석해지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지혜가 깨달음이 놀라운 IQ가 뭐예요? 열려서 아인슈타인 100명하고 퀴즈 대결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이걸 주겠다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눈 밝게 해줄게. 여러분 어떻게 끌리세요? 사단이 준다고 하면 갖고 싶어요? 예. 두 번째 뭐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특별히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지식, 지혜, 선악을 알게 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금단의 어떤 지혜, 이걸 너희가 갖게 될 거야. 여러분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 엄청 쏠리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죠? 너 뭐 갖고 싶어 했더니 하나님한테 솔로몬이 뭐 갖고 싶다 했어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보면 천치를 갖고 싶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어려운 재판을 이 아기가 이 여자의 아기인지 저 여자의 아기인지 그때는 DNA 검사도 할 수 없는데 저 선과 악을 딱 가려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뱀이 그걸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갖고 싶어요? 뱀의 말 들을만 합니까? 또 뱀이 준다고 세 번째 것이 뭐죠? 죽지 않을 거야. 안 죽어. 자, 이 세 가지 말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 가지? 거짓말이었어요? 참말이었어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거짓말이었나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눈이 밝아진다. 근데 창세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어떻게 됐다?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사단이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눈이 밝아질 거야 했는데 밝아졌어요. 또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선악 알게 되겠다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겠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야, 우리 중 하나처럼 선악을 알게 됐어. 선악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아닌 것 같은데, 알게 됐잖아요. 마지막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죽지 않을 거야. 자, 선악 까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30년 후에 죽었지, 안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930년 동안 죽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건 좀 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우리는 깨름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사단이 이렇게 반박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 거짓말 한 적 없어. 다 맞잖아. 근데 뭔가 꺼름직고. 자, 대인이 갖게 될 거라고 얘기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자, 눈이 밝아진다. 물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진 결과 뭡니까? 벌거 벗은 걸 알았어요.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벗은 증증하는 것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갖게 된 것도 뭐예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불렀더니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숨어서 왜 숨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벌거벗은 걸,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심지어 밝아진 눈으로 벌거벗은 몸을 해결하려고 한 꼴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패션 뭐예요? 무화과 나무잎 치마. 어떨까요? 멋쟁이에요? 하루 이틀 지나면 잎이 시들어졌어요. 사라들어서. 중요한 부위를 가려야 되는데 거기서 막 바살바살 부스러지면 부끄러워서 또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눈이 밝아짐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뭐예요? 틀렸어요. 두 번째,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여기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말씀을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이걸 우리 중 하나니까 세 분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됐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됐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여자가 한국에 시집을 왔어. 근데 뭐예요? 살다 보니 한국말 엄청 잘하고 김치찜에 좋아하고 막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필리핀 며느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야, 이 사람 이제 우리 중 하나처럼 됐네. 우리 한국 사람처럼 우리 중 하나처럼 됐네.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중에 이수풀 집사님처럼 됐다는 뜻이에요? 홍청자 집사님처럼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체처럼 우리 중 하나처럼 각각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 하나가 가진 게 세븐 하인 중에 누굴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긴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큰일이다. 영생할까봐 걱정이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제대로 그 선악을 아는 제대로 된 지혜를 가졌다면 영생하는 걸 왜 하나님이 큰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말 그대로 영생하면 안 돼, 영생하면 큰일 날 염려스러운 지혜를 갖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아세요?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랑이와 오늘 점심을 먹는데 밥만 먹는데 사랑이는 뭐라고 그래요? 넌 어린이니까 맨 뒤에서 얼음부터 먹어야지. 그리고 이 음식은 넌 어린이니까 요거 하나만 먹어. 저 세 개 먹을 거야. 아니야. 넌 어린이니까. 어른은 세 개씩 먹지만 넌 어린이야. 이게 뭐예요? 차별하는 거죠. 장애인 차별, 어린이 차별, 학력에 따른 차별. 그래서 요즘 뭐예요? 이 면접을 볼 때도 블라인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면접관이, 옛날에는 면접관이 뭘 볼 수 있었어요? 네. 대학 어디 나왔고, 학력은 얼마고, 심지어 뭐까지. 얘네 아버지, 엄마는 누구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아버지, 내 친구의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 수 있는. 그래서 뭐예요? 차별화. 그걸 막으려고 뭐예요? 블라인드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안 주고 면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경력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좋은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그 의미, 선과 악을 가진 그 의미,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한계. 그런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으로 무엇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거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차별해야 돼, 불가능.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여자는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자는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차별해요? 그거는 개념이 좀 틀지 않을까요? 집에서만. 그래서 화장실에 남녀 화장실 없이 문구도 없고 남녀가 다 사용하도록 화장실을 법을 개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왜요? 그건 차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또 자신의 신상명서 뭐 이런 데 보면은 부모란, 네, 엄마 있냐 아빠 있냐 이런 거 묻는 것도 뭐예요?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왜요? 고아되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동성애자 자녀는 아빠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예요? 둘 다 남자인데. 근데 자녀가 없잖아. 그걸 기입하게 하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그런 동성애 가족들한테는 차별을 주는 거다. 그래서 부모란을 없애요. 남자, 여자 구분하는 것도 뭐예요? 차별이에요.
그래서 성별난도 이제는 없애버려요. 이제 그런 쪽으로까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런 역할로 인해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기상천외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된다. 그게 실제로 있어? 거짓말이지. 하는 내용이 지금 지구 현재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걸 어기면 벌금을 물어요. 붙잡혀 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의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면 법에 걸려요. 왜요? 남자는 아빠, 여자는 엄마의 역할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성소수자, 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혼내지고 올 거야, 올 거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아졌다. 인간이 차별금지하면 뭔가 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고차원의 지식까지요 양심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타고 들어가면 그 안에 또 뭐예요? 이런 문제와 오염, 이게 인간의 뭐입니까? 인간의 선악을 아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사단이 그걸 준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급히 얻은 지혜. 그래서 할선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따먹지 않고 서서히 뭐하도록 선악을 아는 지혜를 배워가도록 목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죽지 않겠다. 근데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정말 임시방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뱀이 준다고 했던 것들은 다 받은 것 같지만 다 어떤 거예요? 여보, 당신 이번 생일 선물로 금가락지 해줄게. 이랬어요. 그 생일날 금가락지를 가져왔는데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뭔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아닌데 어때요? 아닌데 똑같아. 뱀이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반해 하나님이 주신 건 뭐죠? 첫 번째, 너 여자인데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고통. 아이 낳는 고통을 주겠다. 아담한테는 내가 너한테 뭘 주겠다? 수고. 너도 고통을 주겠다. 너는 무슨 고통? 아이 키우는 고통. 결국 아담과 하와한테 하와에게는 아이 낳는 고통, 아담에게는 아이 키우는 고통, 출산과 양육의 고통을 주셨어요. 자,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마음에 듭니까? 뱀이 준다고 해서 준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비교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더 좋아 보여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고통과 수고를 주신 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나쁜 걸 주실 일은 없잖아요. 근데 왜 복일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출산하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다면, 나는 지금 낳은 아이들보다 더 낳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만약에 잉태하는 고통이 없다, 안 낳고 안 힘들다, 그러면 아이를 더 낳겠다. 없어요? 키우는 게 힘들어.
키우는 고통도 없어요. 아담한테 준 고통도 없어. 키우는 고통도 없고, 낳는 고통도 없어요. 그러면 더 낫겠다. 아마 많을 겁니다. 많을 거예요. 왜요? 낳는 거 안 힘들죠? 키우는 거 안 힘들죠? 그 뭐만 남아요? 그 아이 때문에 얻는 기쁨. 또 가족도 많고 나가서만 뭐예요? 지역하고 돈 벌어오면 그 아이 한 30명 낳으면 못해요. 대기업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그런데 옛날 고대 시대 때 잉태하는 고통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는 쪽수가 많으면 인구가 많으면 힘이었어요. 근데 출산하는데 힘도 안 들어. 그러면 여자를 뭐처럼 생각했을까요? 아마 애 낳는 기계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출산하는 고통을 알고 아내도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는 남편도 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런 오용이 생기지 않았겠죠. 여러분 키우는 고통도 만약에 전혀 없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한테 효도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이 자기가 결혼해서 아이 낳기 전에는 엄마 아빠를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고마워하는 게 덜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낳아보고 길러보니 뭐예요? 아프고 힘든 걸 아니까 부모님이 고맙지. 만약에 내가 낳고 길러봤는데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힘들어. 근데 부모님 뭐라 그래요? 너는 자식 엄마 아빠 말 들어야지. 내가 네 키우는데 얼마나 낳는데 힘들었는데 에이 하나도 안 힘들던데? 효도하겠어요? 말 듣겠어요? 그럼 인류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뒤죽박죽 아주 뭐 난리 풀었어요. 그래서 출산과 양육에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선물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근데 이런 고통을 또 한 번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두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AI예요. AI. 인공지능. 인공지능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 사업을 하고 연구하는 이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순수한 마음에, 물론 별로 돈 버는 사람이 많지만, 그 개발을 하는 원래 연구자들의 목적은 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준 고통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을 좀 없애면 인간이 뭐 할 수 있다? 먹고 사는 고통에 짓눌려 있는 데서 해방돼서 그건 AI를 통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해주면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하게 취미생활,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하자 해서 개발하는 거예요. 뜻은 너무 좋죠. 그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일자리가 줄고. 이렇게 수고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이 수고와 고통이었는데 그걸 사단이 또 뭐예요? 싹 빼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또 우리 어떻게 돌아갈까요? 똑같습니다. 온갖 혈락과 오락에 빠져서 인간은
또 끝없이 뭐 할 거예요? 타락할 거예요. 그래서 하이선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수고와 고통은 하나님이 인간을 죄로부터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울타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 사단이 주는 건 되게 달콤한데 받아보니 숨음이 아니라 금도금 반지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뭔가 아프고 그런 것 같은데 받아보니 뭐예요? 우리는 정말 복스러운 하나님 주신 두 번째 것이 뭡니까? 죽음. 사단은 안 죽는 것인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죽음을 주셨어요. 심지어 뭐예요? 그 죽음을 해결하도록 영생하는 방법을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하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사니까. 그거 못하도록 길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마음에 드세요? 고마우세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이 저 광주 저희 초원 쪽에 어디쯤에 있다더라. 그럼 우리가 다 아니까 뭐예요? 당장 차 타고 가겠죠? 그 동쪽으로 뭐의 문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가운데 생명나무 가서 여러분 나는 따먹겠다 하시는 분 생명나무 가서 따먹겠다. 헐 아무도? 한 번밖에 없어요? 안 따먹어요? 다 따먹는데.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 막아놓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선악을 아는 일에 울신같이 하나 된 사람이 영생하면 큰일이다. 그래서 막아놓는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노아 시대 때 홍수로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영원히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피부에 와닿지 않죠?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 들어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그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한국에도 그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있다. 여러분 어떨까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상상을 잘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서. 소돔 고모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롯에게 손님이 왔어요. 남자 셋이. 근데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방금 전에 너네 집에 들어온 남자 내놔. 우리가 뭐 할 거야? 거파할 거야. 섹스할 거야. 그 남자를 누가? 남자들이. 지금 아니 동성애 하게 빨리 내놔. 그럼 그게 너무나 그냥 익숙했어요. 야, 그런 사람이 지금 영원히 살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떨까요? 영원히 안 살아도 문제예요. 아마 그들이 살아있어서 전시됐다면 그 찬란한 문화가 지금 이어져서 지금 뭐죠? 여러분,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 중에 착하고 의로 유명한 사람들이 부활해서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큰 감이나 감동이나 뭐 기대가 있어요?
별로 사실 느낌이 없어요. 세종대왕이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반대로 히틀러가 아직도 살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때요? 심각해집니다. 이 얘기는 마치 지금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이 다 풀려난다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움찔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 영생할까 해요. 우리에게 영생이 아닌 죽음을 선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마지막 끝나면서 제가 아담의 고백을 좀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저주인가 복인가를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싸움에 대한 끝에 대한 그 싸움이 있을 건데 그 싸움의 끝이 뭐다? 우리가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원시복음. 이게 원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 복음의 약속대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지셨고 돌아가셨고 이 약속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돼요? 멸망할 거예요. 이 뱀과 여자의 싸움, 이것이 자세히 기록된 게 바로 계시록 몇 장? 12장의 내용입니다. 큰 용이 이 뱀이다. 사탄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자와 싸우고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과 싸운다.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긴다? 뱀의 머리를 밟아서 뱀이 죽게 되는 것. 여자의 그 선 바로 예수님이 사단을 끝낼 것을 약속하고 있죠. 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보자마자 야 당장 벗어. 야 그 꼴이 뭐냐? 아담 하와의 그 패션을 당장 갈아입혔습니다. 바로 가죽옷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담 하와가 이 나뭇잎 옷을 입고 막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 옷으로 겨우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얘들아 그 꼴이 뭐니? 또 왜 숨어 있었어? 저요. 눈이 밝아져서요. 벗은 걸 봤어요. 벗은 걸 알고 너무 두려워서 나무에 숨었었습니다. 내 먹지 말라고 한 건, 그 벗었다는 건 누가 알려줬니? 내가 먹지 말라는 건 혹시 선악과 먹었니? 네,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준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파고들면. 하나님 책임도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한테 뭐 하와를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뭐 결혼시켜 달라고 제가 쫄았습니까? 어느 갑자기 그냥 마취 시켜가지고 재우더니 왜 여자를 하나 이렇게 데려다 주고는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와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뱀 때문에 먹었어요. 저 뱀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물어보고 뱀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뱀 너는 왜 선악과를 줬냐? 이렇게 안 묻고 바로 뭐라 그래요? 너는 저주를 받아서 땅에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리라. 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뱀이 동물들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탄이 뱀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탄과 별개로 뱀은 처음부터 다른 동물보다 간교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사단 때문에 간교해졌다는 뜻일까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올리고. 어쨌든 뱀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뱀도 억울하지만 더 억울한 건 사실 땅입니다. 땅. 범죄한 건 아담인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죠? 아무튼 그런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이 맨 옷을 가지고 왔어요. 이 옷 입어라. 보니까 무슨 옷이에요? 가죽 옷이. 어떤 가죽? 이 양가죽. 이거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이 양가죽. 아담하가 물었을 겁니다. 이 무슨 가죽이에요? 양가죽. 그럼 양은 어떻게 됐어요? 좋을 수밖에 없지. 너희들 이 무화과 잎을 옷을 입고 다니면 추위를 막을 수 있겠니? 아니면 뭐예요? 가시에 걸리면 보호를 할 수 있겠니?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이 가죽 옷을 하나님이 주실 때 냉큼 받아 입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냉큼 좋다고 받아 입었을까요? 아니면 좀 망설이겠습니까? 아담은 엄청 망설이고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 그녀서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후회와 괴로움 가운데서 그 형벌이,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던 누구? 예수님께 내려오지 말고 오히려 차라리 나와 내 자식들에게 내리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이 양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이 양의 옷으로 너희들이 이 추위와 가시덤불의 고통에서 보호받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그 의의 옷, 그 품성이 너를 죄로부터 위롭게 하고 구원해 줄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돼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차라리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자식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뭐 했다고요? 애원했다. 그러니 그 가죽 옷을 냉큼 받아 입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줬어요. 그게 뭘까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신 때부터 노아 홍수의 장면,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는 장면, 인류 역사, 중요한 모든 사건들을 아담하기 뭐 했어요? 영화 보듯이 쫙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 아담이 이 모든 장면을 본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류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다 내 자식들이에요. 근데 내 자식들이 뭐예요? 그 수많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망가지고 그러면서 왜 홍수에 다 전면하고 죽게 되고 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못 받고 거절하고 채찍질하고 그 모든 사건들 제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으로 인간이 그러니까 아담의 자식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살인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런 아담이기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중에서 이제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시작.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물은 처음에 무섭게 보였으나 약 2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느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것, 사단, 뱀이 준 것 비하면 너무 비교해보면은 고통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고, 영생을 막고, 억울하고, 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선물은 뱀이 준다고 했던 것, 그나마 금가락지는 아니고 뭐예요? 조그만 금반지라도 줬는데, 하나님은 뭘 줘요? 반지는 그냥 주신 것들. 그 너무 비교해서 하나님 주신 건 받기 싫어할 수 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가장 내게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던 겁니다. 1000년 동안 살면서 아담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죽음을 받으면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은 뱀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받기 원합니까?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뱀이 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원해요. 당장은 좋은 것 같죠? 때로는 돈과 권력과 그 어떤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하고 뱀이 준다고 하는 것을 가지면 좋은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알고 봤더니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의 결과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소유하는, 뱀이 준다고 얘기한 것, 그것에 여러분 유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